언제나 우리 인생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광야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든지 다 광야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 그건 곧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때로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늘 돌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험 받으신다는 내용을 너무나 여러 번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어찌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의 말씀 속에 이 누가는 참 그래요. 우리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들의 가려운 데를 아주 확실하게 긁어주세요. 어제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 족보를 설명하는데도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요. 보통 족보는 저기 맨 우리 할아버지 첫 번째 우리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족보를 읽어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힘들고 지루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계속 올라가더니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맨 마지막 할아버지가 아담이고, 그 아담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는데 이 땅에 우리처럼 태어나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이 족보 하나로 그냥 증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족보 속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도 나오고 다윗의 조상도 나오고, 이 세상에 올라가더니 마지막에 아담 할아버지가 나온다 이 말이죠. 마치 아주 전혀 풀리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실타래가 이렇게 자꾸 올라갔더니 정말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이 누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세대의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데리고 오면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그냥 집에서 두드려 잡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지.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나간단 말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제사장이 누구이라? 바로 사가랴와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하신 메시아신데 정말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려두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미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또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또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비록 우리 주님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또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의 시작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하여튼 장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가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가랴도 마리아도 세례 요한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계속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요 가장 멀어지는 것이 뭡니까? 시험하고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 그것도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일이 뭐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분이 가신 곳은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광야가 우리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광야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가장 먼저 광야로 갔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벌써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랬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 주님이 광야로 가셨어, 주님이 내 삶이 되셨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아담에게 배필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없어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요 세상에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배필의 의미가 아닙니까?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이 외롭고 힘든 광야 인생을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배필이 없이는 외로워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배필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배필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신부를 찾아 지금 오신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 지금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 나의 배필, 아니 내가 배필인데, 내가 주님의 배필이 되는데 나의 주인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주인이 나를 찾아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광야로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왜 시험을 받으시겠어요? 주님이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주님이 시험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마귀 앞에 가서 마귀에게 무슨 얘기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은 마귀의 말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 마귀와 상종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귀에게 가게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시험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 광야에 오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시험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시험 속에 살아가니까, 그것도 시험 받을 때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시험장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와 꼭 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받을 때마다 넘어지고 말지만 우리 주님은 시험 받을 때마다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세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이김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러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겠지만, 끊임없는 세상 광야의 시험 속에 살아가겠지만, 눈물로 살겠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속에
있는 주님의 깊은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마귀를 그냥 단숨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겨내신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가시면서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여전히 그 시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만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살지만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마귀를 이겼다. 내가 죄악을 이겼다. 봐라, 내가 사망을 이길 것이다. 주님께서 이 광야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 인생의 짐과 질고와 사슬과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다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험 받는 이 모습을 소상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주님이 미리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마귀가 내는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 봐라. 나를 어떻게 시험하는가를 너희가 잘 보면 그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뭘 주십니까? 그 시험의 답안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치러 가는데 문제도 알아요, 답도 알아요. 그러면 시험 칠 때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험처럼 좋은 일이 없어. 시험처럼 기쁜 일이 없어. 이 시험만 치면 또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시험 치면 급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시험이 무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답안지를 알면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시험을 했나요? 첫 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우리 육신의 욕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으면 그건 인생의 가장 극한 한도에까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고생, 시련 말해도 40일 굶는 시험, 시련보다 더 극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는 가장 극한 고통을 주님이 겪으시는 거예요. 40일을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 그러잖아요. 네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기록하기를 4절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답이요, 알고 보면 얼마나 쉬워요. 진짜로 맞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보면 떡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저 먹는 게, 이게 먹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오히려 우리가 더 불행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저도 뭐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뭘 드시라고 가지고 오는 것이면 가리는 게 없습니다. 아마 바퀴벌리를 요리해서 이거 아주 비싼 요리입니다 하고 저한테 주면 저 맛있게 먹을 겁니다. 하여튼 참 잘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 신방 가면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내놓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목사님이 눈치를 주면요, 사람 안 볼 때 목사님이 먹는 척 하면서 옆에서 제가 다 먹습니다. 먹어 드려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성도들이 시험 드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방하고 또 딴 집에 또 가면 또 내는 거지. 커피도 내주고, 또 이제 뭡니까, 단술도 식혜도 내주고, 뭐 온갖 거 바카스도 내주고, 떡도 내주고, 과자도 내주고, 목사님이 입에 한번 먹는 것 같으면서 또 저한테 또, 그럼 옆에서 제가 다 먹어주고. 하여튼 제가 먹성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제 몸에 인이 박혔어요. 하여튼 제가 참 너무 부끄러운 것이 병원 의사 선생님께만 가면 목사님, 사관님, 세상에 사관님의 간은 왜 이렇게 지방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뭐 지방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 말만 들으면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렇게 높았어요. 여러분들이 갖는 지방간에 비해서 아마 3배나 4배는 제가 높았어요. 사관님, 오래 못 삽니다. 그러면서 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다는데 나도 음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금식기도 은혜도 가고 또 음식도 줄이고 그랬더니 세상에 몸무게가 15파운드가 줄었어요. 요즘 제가 조금 몸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무심코 그냥 좋다 그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몸속에 있는 지방간, 그동안 그렇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대.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한 30년 동안 계속 그런 상태였어요. 몸도 이렇게 좀 그렇게 체중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이요 다 떠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당뇨도 정상. 난 참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먹는 것이 즐겁기는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유혹할 때 이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대항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천하 권세와 영광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권세, 세상 권위, 세상 명예,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답,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무슨 말이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권세, 세상 영광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마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손에 잡힌 것 같은데 잡으면 아무것도 없는 바람 같은 것이 이 세상 권세라. 이 세상 재물도,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권력도 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장 사모하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마 예수님이 가장 그래도 자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시겠어요? 그죠?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 들으면 예수님도 어쓰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몰랐지. 왜 몰라요? 마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뭐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으니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가 이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돌에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유혹했단 말이지.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 섰을 때 그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만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자만과 교만. 그래,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하신 것을 다 알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원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자신의 생명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간구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길이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세상 광야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정글 같은 아주 그냥 악한 맹수와 짐승과 벌레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있으면, 비록 길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지나갔던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길이잖아요. 이분만 따라가면 이 광야도, 이 깜깜한 세상도, 이 정글 같은 무서운 세상도 길잡이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그분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께로 나가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 세상의 형통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자원해서 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이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에 주신 말씀을 펴 보이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개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주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세상 사람들, 아니 그 고향 사람들마저도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그 과부는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밖에 없었고, 엘리사 때에는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 문둥병자의 나음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광야에 오셨는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시험으로 나를 괴롭게 해도 주님이 이 세상으로 낮은 곳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 나도 더 낮아지기 원해요. 더 애통하기 원해요. 참으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을 찾아오시고 또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배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해서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사렙다 과부처럼, 그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하심을 받고 복주심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